2024년 우리 두 번째 맞이하는 직장 예배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러나 생각나요.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이 1월 11일이죠. 어떻게 계획하신 일들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제가 연초에 아마 작년 1월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저의 계획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오르는 거 계속 했더니 이제 그게 몸에 배서 지금도 14층 올라가고 있고요. 전철에서도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1년을 하니까 이제 몸이 알더라고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양치질 할 때 양치질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치질 다 해보셨죠? 양치질 할 때 무슨 생각하고 양치질 하세요? 빨리 닦고 다음에 해야 할 일. 그래서 양치질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거 멈추고 양치질 할 때 양치질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 밥 먹을 때 밥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 끝난 다음에 뭐 할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오롯이 100% 집중하는 거. 그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로 갔던 생각 다시, 미래로 갔던 생각 다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롯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직 직원들 거의 이제 다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생산직 직원분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익산에서 노조위원장님 만나서 첫 스타트로 하고, 어제 양주임님을 만나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끝까지 올해 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하신 게 있다면 속으로 품지 마시고 만방에 알리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계획을 잘 챙겨줄 겁니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분은 1847년 2월 11일에 태어나셨는데 미국 분이십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잘 적응 못했습니다.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막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머리 썩었냐? 결국은 학교 못 다니고요. 학교에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기까지.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또 사고로 귀가 잘 안 들리게 됐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처음으로 발견한 게 추궁기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빛이 있어서 마치 밤을 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분.
에디슨입니다. 19세기에 그 전구를 발명해서 20세기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그 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저도 매년 이런 노트를 2권 씁니다.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교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만들어낸 게 전 설교고요. 모든 글, 아이디어 여기에 다 적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노트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권인 줄 아세요? 저기 보이십니까? 3,400권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적는 겁니다.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걸 또 실험하고 그래서 특허낸 발명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93건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그 잡지사 기자가 질문합니다. 에디슨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비결이요. 99%는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근데 저에겐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 말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감은 inspiration, 그리고 노력은 저도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perspir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땀이라는 뜻입니다. 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감과 그 노력, 땀 가운데 방점을 찍는다면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천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 정말 획을 찍은 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1%의 영감, 99%의 땀과 노력. 에디슨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에디슨은 1%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있을 때 그 토대를 붙잡고 나머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에디슨처럼 발명의 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설계도만 주어지면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부살렐이라는 성막 건축가입니다. 성막을 짓는 달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셔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행군을 하는데 광야 행군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걸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데 이걸 모세를 시키지 않고 모세에게는 설계도만 주고 이제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낼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 직접 지명하세요. 그가 누구냐면 부살렐입니다. 제가 부살렐 이름을 찾아봤더니 저희 이름도 양, 혁, 주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빛날 혁재에다가 두루주자 세상을 두루두루 비춰라. 이 부살렐도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를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돼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게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은 이제 부살렐인데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 총명, 지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살렐은 그것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을 이 설계도면대로 만들 수 있을까 철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금과 은과 놋을 통해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고요. 또 나무를 제작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그냥 오합지졸로 행군한 것이 아니라 저 대형으로 행군했습니다. 12지파거든요. 동서남북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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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맨 가운데에 저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가 딱 진열해서 행군을 하는데 정가운데 성막을 짓는 일을 부살렐이 한 것이죠. 자, 성막의 모형이 이렇습니다. 둘레가 있고요. 저 가운데 저 좌측에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기구들, 저 텐트, 성막들을 다 부살렐이 함께 오홀리압과 또 손기술이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저 작업을 해서 영감을 받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건축으로 만들어내는 모양이 저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등잔부터 해서 물두멍, 번제단 하나하나 손으로 다 제작해서 만든 땀의 결실들이요 수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의 영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 1%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부살렐은 하나님이 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겠구나. 오케이. 그건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1%의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작스러운 영감을 받기 원한다면 1년 내내 아니면 평생 동안 그 영감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영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에 내장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 그거는 그 영감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영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영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어마어마한 그 작곡들, 그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만들기까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스스로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를 내릴 때 커피 콩 있죠? 그걸 60알을 하나하나 다 세서 커피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2, 3시까지 작곡에 집중합니다. 매일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오후 2, 3시까지 작곡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노트랑 오선지를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떠오르는 악상을 적고 기록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는 베토벤의 여러 가지 곡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규칙적으로 그 루틴을 만들어갈 때 그 루틴 속에서 영감을 얻게 되고 영감을 또 땀과 수고를 통해서 작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베토벤의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작가인데요. 이분이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새벽형 인간이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면 3시간 동안 글 씁니다. 근데 글 쓰는데 목표가 있어요. 15분 안에 250자 쓰는 거를 계획으로 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소설 몇 권인가요?
소설을 47개의 소설을 쓰고요. 또 소설 외에 16권의 책을 씁니다. 3시간 동안 쓰는데 소설이 한 권이 완성되면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소설을 쓰는, 그러니까 노력하고 또 집중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된 것이죠. 마지막 한 분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트. 이분은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했으면 이제 뭐 강의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 집에서 딱 나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그 오후 3시 30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딱 나오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3시 30분이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분야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영감을 일상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조각하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을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99%는 어떻게 됩니까? 땀 흘려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사실 여러분들 몸에서 땀이 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몸에 열이 나야 땀이 납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그걸 통해서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9%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든 작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일상생활의 판에 박힌 일과로 만든 사람들이며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며 힘든 수고를 오랜 시간 계속할 수 있는 규율, 루틴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네. 저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계획, 시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킬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땀을 흘릴 겁니다. 마지막 365일 12월 31일 날 저는 알겠죠. 그거를 노력한 자는 보람과 또 큰 기쁨을 느끼겠죠. 마지막 날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가 1월 1일에 세웠던 그 영감이 어떻게 땀과 수고로 열매 맺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올 1년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참으로 힘든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감을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 전사 과제로 주신 과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땀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와 청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조각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